아무리 어려운 시대를 지내고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그 마음과 생각의 태도가 다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마스크 안에 가려져 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다고 해서 그 모습들이 흉하다면 그것은 온전한 모습이 아닐 겁니다. 마스크로 우리의 얼굴이 가려져 있어도 그 모습이 찡그리거나 험악한 모습이 아니라 언제나 웃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밝은 미소가 있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미소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삶에서 감사하며 웃을 수 있는 삶. 그래서 교회에서 만나시면 마스크로 보이지 않지만 스쳐도 웃고 마주쳐도 웃고 억지로라도 웃을 수 있는 그러한 웃음을 갖고 있는 삶,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다짐도 하고 또한 교회 키워드 빌드업, 하나님이 일하신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쌓아가고 세워나가는 귀한 다짐들을 하나님 앞에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주변을 돌아보고 또한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는 시간을 한 주 동안 말씀을 준비하며 가졌습니다. 이전에 나누었던 또 읽었던 그러한 시 한 편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어령 교수님이 쓴 새해를 맞이하며 쓴 소원시인데 몇 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해가 지났는데도 상황이 코로나 때문에 더 안 좋아졌다고 다들 이야기하는데도 이 시를 다시 읽어보니까 예전과 지금과 다름이 없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원시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이렇습니다. 벼랑 끝에 새해를 맞습니다. 덕담 대신 날개를 주소서. 어떻게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까? 험난한 기아의 고개에서도 부모의 손을 뿌리친 적 없고 아무리 위험한 전란의 들판이라도 등에 업은 자식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앉아있을 때 걷고 그들이 걸으면 우리는 뛰었습니다. 숨 가쁘게 달려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눈앞인데 그냥 추락할 수는 없습니다. 벼랑인 줄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다가 북한이 핵을 만들어도 놀라지 않고 수출액이 3천억 달러를 넘어서도 웃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믿은 죄입니까? 남의 눈치보다 길을 잘못 든 탓입니까? 정치의 기둥이 조금만 더 기울어도, 시장 경제의 지붕에 구멍 하나만 더 나도, 법과 안보의 울타리보다 겁없는 자들의 키가 한치만 더 높아져도 그때는 천인단의 나락입니다. 비상은 비상이기도 합니다. 싸움밖에 모르는 정치인들에게는 비둘기의 날개를 주시고 살게 지친 서민에게는 독수리의 날개를 주십시오. 주눅 들린 기업인들에게는 갈매기의 비행을 가르쳐 주시고 진흙 바닥의 지식인들에게는 구름보다 높이 나는 종달새의 날개를 보여주소서. 날개 하소서. 뒤처진 자에게는 제비의 날개를, 설빔을 입지 못한 사람에게는 공작의 날개를, 홀로 사는 노인에게는 학과 같은 날개를 주소서. 그리고 남남처럼 되어가는 가족에는 원앙새의 깃털을 내려주소서. 이 사회가 갈등으로 더 이상 찢기기 전에 기러기처럼 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소리를 내어 서로 격려하고 선두의 자리를 바꾸어가며 대열을 이끌어 간다는 저 신비한 기러기처럼 우리 모두를 날게 하소서.
날자 한 번만 더 날아보자구나. 어느 소설의 마지막 대목처럼 지금 우리의 외치는 이 소원을 들어주소서. 은빛 날개를 펴고 새 눈부신 하늘로 일제히 날아오르는 경쾌한 비상의 시작, 벼랑 끝에서 날게 하소서. 시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는 시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날개를 달아주신다면 어떤 날개를 달고 싶은가? 올해는 어떤 날개가 나에게 필요한가? 어떤 날개를 달라고 내가 기도해야 될까? 새들이 입을 벌리며 어미새가 가져다 두는 그러한 먹이를 기다릴 때 어미새는 사랑의 날개로 먹이들을 실어 나르죠. 가정에서 우리 모두는 아빠로서 엄마로서 자녀들에게 좋은 것들을 주기 위해서 사랑의 날갯짓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더 나은 말씀, 마음의 감동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말씀을 잘 실어 나르는 그러한 사랑의 날개가 나에게 필요한가? 아니면 벌새처럼 1초에 15번에서 80번이나 날갯짓 하면서 일을 한다는 그런 근면함과 성실함이 있는 날개가 나에게 필요한가? 아니면 닭의 날개처럼 병아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날개 밑에 병아리들을 감추고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의 어떠한 사단의 도전과 어둠 속에서도 성도들의 영혼을 보호하고 또 교회를 지키는 그러한 닭의 날개 같은 모습들이 필요한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날개가 올해 필요한 것 같습니까? 가정에 불화가 있고 부부간의 문제가 있을 때는 원앙의 날개가 필요하겠죠. 내가 삶에 뒤처져 있다, 무엇인가 앞서가고 싶다라는 그러한 소망이 있을 때는 제비의 날개가 필요하다고 하겠죠. 나는 왜 다른 사람들처럼 형통함의 역사, 풍부함이 없을까? 하나님, 올해는 풍부함의 역사를 주십시오라는 소망이 있다면 공작처럼 화려한 날개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각각의 소원도 중요하지만 이 소원의 시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모두가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날기 원하는, 꼬꾸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세워지는, 빌드업되는 그러한 모습을 꿈꾸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공동체는 혼자만 뛰어나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러기처럼 대열을 이어가며 선두를 앞서가니 뒤서가니 하면서 하나가 앞서 나가가지고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러기의 떼들이 안전하게 원하는 곳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협력의 모습, 끄끄 소리를 내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앞서가는 사람이 지치면 뒤서가는 사람이 앞에 가서 또 지친 사람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협력의 모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온전히 세워가는 공동체를 만드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 시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한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본문은 고린도후서 10장에 나오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자꾸 외모만 보고 판단하는데 그렇지 않다. 사람의 중요한 것이 속사람일지인데 우리의 속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가 참 중요하다.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 예수께 속해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인데 고린도 교회 공동체니까요. 그렇게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사람들은 주께서 주신 권세로 말미암아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권세가 아니다.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권세가 아니다. 우리를 세우고자 하시는 권세이다. 영혼을 세우고자 하시는 권세이다. 교회를 세우고자 하시는 권세이다. 그 권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고 그 권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 이거는 아무리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않은 모습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 우리는 다 주님께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자들인데, 이렇게 주님께 속한 자들은 주님이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주께서 주신 권세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어둠을 물리치는 권세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는 영혼을 살리는 권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는 권세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이죠. 그 모습은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무엇을 삼으시려고? 첫 번째는 제자입니다. 두 번째는 자녀입니다. 우리가 함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주께서 제자의 권세를 어떻게 주시는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냐면 뱀과 전갈을 밟으며 어떤 악도 우리가 다 제어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이다, 권능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구에게? 바로 주님의 제자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0장 말씀은 어떤 배경을 갖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를 따로 고르셨어요. 그리고 70의 제자를 세상에 파송을 합니다.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 나라를 전해라.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주는 권세를 가지고 가서 전하면 된다.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 나라를 외쳐라 라고 70인을 세상에 보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지금 보고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가가지고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외쳤습니다. 천국을 외쳤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망하는 모습이 생깁니다. 사단이 물러나는 모습이 생깁니다. 모든 악한 것들이 굴복하는 모습들이 생깁니다.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내 이름으로, 나를 믿고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권세가 있다. 내가 너희를 제자로 불러 세상에 파송할 때 준 권세는 악을 이기는 권세이다. 어떠한 악한 것의 도전도, 어둠의 도전도 너희를 해치 못하고 그것들을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악한 세력을 능히 제어할 능력을 제자들에게 준다. 바로 이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주님의 권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온전히 선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러한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이 아침에 믿으시고, 그 권세 가운데 세상에서 유혹하는 것, 모든 악한 것들, 우리를 꼬꾸라뜨리려고 하는 것,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승리하시는 믿음의 용사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모습은요, 자녀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에 우리를 자녀의 권세로 이렇게 부르셨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영접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우리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난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들이다. 그러니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세워나가는 하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주께 속한 사람들이 주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제자의 권세이고 자녀의 권세인데, 그걸 가지고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영혼을 살리는 능력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제자에게, 자녀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1년 반 동안 고린도에 있으면서 정말 열심히 세웠습니다.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죠.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또 다른 동역자들이 함께 그러한 교회들을 잘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교회를 떠나고 난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안타까운 일인데 그들은 겉으로 보면 화려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존경받을 만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있는 것 같고 사람들을 매혹시킬 만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속사람은 진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가? 의심의 눈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후서 10장을 쓰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겉만 보는데, 그래서 맨 처음에 7절 맨 처음에 너희는 겉만 보는구나. 그렇지만 진짜로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지 너희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해 있고 그들도 그리스도에 속해 있다면은 거기에 나타나는 주께서 주신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라면 나타나는 모습은 무엇이냐?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흥하게 하는 것이다. 세우는 것이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데 우리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쌓아가고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인데 저들이 하는 일은 찢고 갈라치기에 만들고 망하게 만들고 꼬꾸라지게 만드는 모습을 가지니 너희가 잘 분별해야 되지 않겠느냐? 세우는 자, 흥하게 하는 자, 부흥케 하는 자, 온전케 하는 자, 살리는 자,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 주께서 주신 권세를 가진 자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 모습만이 아무리 자랑하여도 주께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께서 주신 권세를 가진 자인 줄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권세는 악한 것을 제어하는 능력이고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고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고 그것이 교회가 중심일 터인데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고 온전케 하는데 쓰임받는 자가 바로 주께 속한 자, 주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진 자이라는 것을 이 아침에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제자이고 그것이 자녀입니다. 권세, 권위, authority라고 오늘 나오는 이 말씀은 사실 두 가지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권세, 권위를 스스로 세우는 사람이 있고요, 누군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권세를 스스로 세워가는 사람이 있어. 권위를 스스로 세워가는 사람, 학자, 과학자, 의사, 어떤 직업이든 그 권위를 세워가는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학자라면 그들의 학문의 지경을 넓혀가고 학문을 든든히 쌓아가는 사람입니다. 과학자, 미지의 세계의 것들을 찾아내서 더 폭을 넓히고 깊이를 단단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죠. 의사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잘 고쳐서 육신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때 그에게 권위가 있고 사람들이 많이 찾게 되어 있죠. 이렇게 자기의 분야에서 자기의 분야를 든든히 세워나갈 때 그때 권위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아서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정치로 따지자면 대통령이 그런 사람이죠. 국민들로부터 나오는 권력을 위임받아서 그 권력을 대신 행사하는 것이 대통령입니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죠. 투표를 통해서 우리의 권력을 또 우리의 뜻을 대신 위임해줘서 국회의원들이 그걸 가지고 법을 만들고 사람들을 온전하게 만드는 일을 대신 하는 거예요. 대의 민주주의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헌법 제1절 보면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되어 있고 2항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국민이 갖고 있는 권력을 대신 위임하여서 대통령이 그 권력을 대신 행사함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온전케 만들어가는 것이죠. 권력이 나온 사람이 위임한 자들, 위임한 사람들을 그래서
그 귀한 모습으로 잘 살 수 있게 온전케 하게 그 권력을 쓰면 그게 바른 다스림이고 온전한 정치가 된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권력을 위임한 자, 그 자를 잘 살 수 있게 평안하게 또 정의롭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권력의 쓰임, 대신 위임받은 것을 제대로 쓰는 것은 위임해준 자의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쓰는 모습, 바로 그것이 제대로 된 권력을 행사하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헌법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1조는 입법, 2조는 행정, 3조는 사법, 4조는 주정부에 대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권력을 분산화해서 한쪽으로 몰리지 않고 균형된 사회 공동체를 이루는 모습의 정신이 담겨 있고요. 수정 헌법 제1조를 보면 종교, 학문, 출판, 그다음에 집회의 모든 자유들을 보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개개인의 권리를 잘 보장하고 사회는 평안하고 정의롭게 평화롭게 균형을 이루며 성장하고 세워질 수 있도록 법정신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쌓여진 그러한 권력을 대신 위임받은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을 만들어낼 때 그것이 합당한 권력을 이양한 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권위는, 믿는 자들의 권세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요한일서 4장 4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하늘에 속한 사람임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권위를 위임해 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땅에 보내진 하나님의 사신이다,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예수님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남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신으로서 우리가 대신 하나님의 일들을 이 땅에서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사신, 옛날 말이지만 대사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한 나라의 대표로서 다른 나라에 나가서 그 나라를 대신 일하는 것, 권위를 위임받아서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땅에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 삶을 삽니다. 권위를 위임해 준 사람의 뜻을 가장 귀하게 이루어가는 것이 위임받은 자의 책임이죠. 그것이 어디에서 왔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그 권세를 위임받았습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 악을 제어하고 영혼을 살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는 그 권세를 위임받았고 이 땅의 사신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이 일하심에 함께 참여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루어가는 섬김의 사역자로, 제자로서,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이자 또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권세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라는 사실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심령 속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날개를 달아주시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잘 믿었더니 주식이 대박이 나더라. 만약에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나중에 주식이 빠지면, 주식이 폭락하면은, 그러면 그것은 주님을 잘못 믿은 결과입니까? 내가 주님을 잘 섬겼더니 건강하더라.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잘 믿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단지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믿지 않는 자들이 건강한 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러다가 여러분에게 병이 찾아오면은 여러분 신앙이 잘못된 겁니까? 신앙생활 잘못하신 것입니까?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은요,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데도 나중에 질병이 찾아오고 또 병과 싸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겉과 속인 다른 신앙생활 잘못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언가 도전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는 이유는 여러 가지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때로는 연단을 통해 가지고 더 정금 같은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 또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때로는 아무리 악한 시험이 닥쳐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을 자존심을 세워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임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사단도 도전하는 것들을 그냥 놔두실 수 있는 욥과 같은 인생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못해서 고난이 닥치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잘못된 것을 때로는 징계하시고 그 속에서 깨우침을 주시고 때로는 징벌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로만 설명될 수 없는 것, 더 중요한 건 뭐냐? 외모로만 보지 말라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겉으로 사람이 잘 되면 야, 하나님이 축복하셨어. 물론 그럴 수 있지만 더 큰 축복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자로서 주님이 주신 권세, 그 권세를 땅에 묻지 않고 사용하는 자들로서 권세의 능력 가운데 삶을 사는 사람들,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부족함이 없이 나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 하나님이 일하심에 날마다 마음을 갖춰 함께 주님의 뜻을 쌓아 올리는 사람들,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필요한 거 채워주십니다. 섬기는데 건강 필요하면 건강의 날개를 달아주실 줄 믿습니다. 섬기는데 부가 필요하다면 재물의 날개를 달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저 감사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섬기면 그 안에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은사의 날개가 필요할 때 하나님 달아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그 권세를 잘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날개를 달아주십니다. 그냥 날개를 달아달라고만 외치는 자가 아니라, 주님,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권세, 내가 주님께 속한 주님의 제자입니다, 자녀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 나에게 주신 권세, 이 권세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악한 유혹과 악한 권세, 어둠들은 내가 밟고도 남을 만한 능력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을 세워나가고 쌓아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에 필요한 것을 날개 달아 주시옵소서라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것이 복된 인생이고요, 그것이 주께서 주신 권세를 가진 자의 아름다운 모습, 그 모습은 아무리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않은, 왜냐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자랑이 있는 인생 2022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날마다 우리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의 뜻을 빌더 쌓아나가는 축복의 인생,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